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섬세하게 상세하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을 왜 썼느냐, 또 예수님 탄생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다 기록이 있어요. 또 뭐 목동들도 있죠, 마리아도 있죠, 등장인물들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침내 3장 중간부터인데 이 30살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분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시동이 걸렸단 말이죠.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나 다 첫 발을 내디딜 때가 다 있어요. 뭐 다니던 학교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그다음에 공부도 다 마쳐서 졸업장도 땄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일을 하든지 마침내 원하던 직장을 가든지 마침내 뭐 원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거죠. 이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 그런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실 때 뭘 준비하십니까? 물론 기술이 있어야 돼요. 뭐 학위도 있어야 되겠죠. 뭐 자격증도 있어야겠어요. 뭐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3장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 가시죠. 그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그곳에서 받으세요. 자, 세례 받았어? 성령 충만? 오케이. 준비 끝. 이제 현장에 바로 뛰어들기만 하면 되겠구나.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오늘 4장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 첫 번째 첫 줄을 보시면요. 사단 마귀에게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이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단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 오늘 4장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돌아오셨다는 건 뭐냐면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움직이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가 계획했던 곳, 자기가 원래 원했던 곳, 자, 이런 곳으로 다시 예수께서 돌아오셨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사탄한테 지금 광야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계획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좀 어긋나요. 중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힘을 낭비하죠. 시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용두사미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 우리한테 이런 용두사미가 벌어지지 않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오늘 예수님도 어쩌면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었는데 원래 가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 일을 초질관 밀어붙이신다 이거예요. 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뭐가 바르고 그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다시 가야 할 만한 길로 돌아와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느냐, 자,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요, 열정입니다. 열정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와요, 오늘. 또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열정이라는 개념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고 설명될 수가 있고, 또 이 열정이라는 것을요, 이런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도 성령 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 또 광야에서의 시험, 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그 족보 이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예수님 사역의 스토리예요.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뭐 성령 세례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는 거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사야서 인용해가지고 설교하시는 거 이거 다 안다는 얘기죠. 너무나 익숙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시는 사역을 저는 열정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 배경에는요,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실은 독자들이 그 가운데 예수의 열정을 찾아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이 뭐냐? 열정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열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오케이, 열정이 그런 모습이고 그게 진짜 열정이라면 나는 그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열정의 정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열정의 성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정의 방법.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열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어 연구를 좀 해볼게요. 열정을 영어로 하면은 패션이에요. 그리고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티오에서 나옵니다. 라틴어 파티오 뜻이 뭐냐면요, 견뎌낸다 이런 뜻이에요. 괴로워한다, 아픔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영어 단어 아까 그 열정을 얘기할 때 패션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패션이 영어 성경에서 파테마라는 헬라어가 번역되면 패션이 돼요. 그럼 파테마라는 헬라어를 보면 뭐가 되느냐? 똑같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뭔가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승질나. 확 뿜어내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내가 오늘은 참는다. 여러분 왜 참으세요? 왜 참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질 내야 되는 것보다 참아야 하는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딸이 있는데, 아빠 화내지 마. 아빠 너무 화내면 건강에도 안 좋아. 아빠 그리고 화낼 때 얼굴 찡그리고 너무 보기 싫어. 나는 우리 아빠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랑 약속할 수 있어? 알았다, 약속한다. 자, 이 아빠가요 지금 화를 확 뿜어내는 게 속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딘다 이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거죠. 왜 참습니까? 화를 내는 것보다 뭔가 더 값지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딸과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화를 뿜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그게 값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이에요. 단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열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분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가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게 열정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열정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거는 다 그거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제물로서 여러분 드린다는 게 뭐냐? 내 전인격,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무런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그런데 이걸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불타는 거예요. 재가 되는, 싹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태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이 싹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온 세상 가운데 요구하는 열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인생을 살라. 자, 이게 성경의 요구라 이거예요. 나의 것을 앞세우는 것, 나의 모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에게 항상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전인격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자,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열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느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열정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해요. 조금 전에 아까 언급했듯이 예수님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 자, 아까 예수님 4장에서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갈릴리로 기어이 돌아가신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아, 마귀가 내 앞길을 막았어. 가만히 있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내가 좀 내 일정을 조정해야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뭐가 제일 긴급한 것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뀌지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그 4장 15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세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가시면은 거기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역시나 가르치는 사역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분의 사역은요, 즉흥적으로 흔들리거나 변화하는 게 없어요. 당연히 항상 그분이 하는 거 성실하죠. 항상 꾸준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훈련된 성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열심과 그분의 그 훈련된 성실의 기가 막힌 조합이 열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실은 해. 그런데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동시에 누군가가 훈련은 잘 돼서 솜씨는 있어. 효과는 좋아. 그런데 산만해. 열심히 한다고 얘기 안 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은 역시 성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3장 22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내리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신단 말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죠.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있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뭐 비둘기도 있고, 뭐죠, 갈라진 불의 혀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꼭 누가뿐만이 아니고 신약이건 구약이건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뭐라고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은 있어요. 어디든지. 뭐냐?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러분, 들끓어요. 여러분, 뜨끈뜨끈해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생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쌓여있던 지금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 전하잖아요. 용감해지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들끓게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관된 가치관, 꾸준하다고 했었죠. 또 준비가 됐다고 그랬죠.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들끓는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용감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열정이에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어디서 열정적이라는 얘기 좀 듣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내가 가진 열정은 뭐지? 진짜 열정 뭐지? 자,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팔 걷고 다음에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원탁에 앉아가지고 머리 대고 여기 자료 막 열심히 나눠보고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정적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열정적이 되냐 이거예요. 그 열정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단어 연구를 통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견뎌내는 것이라고 배웠죠.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큰 뭔가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존귀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니까요.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열정이 부족해. 열정적이지가 않아.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열정이 아까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를 희생해야 될 만큼 위대한 게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만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 없어요. 열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내 관심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세상에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 욕망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할 이유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우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도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열정의 겉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실상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걸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될 만한 그런 뜨거운 목표 지향점은 사실 없어요. 뭐냐? 여러분 겉으로는 바쁜 것 전혀 무기력한 삶이에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인생이 가능할, 지금 사실은 요 앞에 지금 4장 처음부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내가 어떻게 망치지?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러다가 꿰내는 게 뭐냐? 저 예수의 열정을 내가 망쳐놔야겠다. 자, 이 꾀를 부린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배고프지 않아? 빵 좀 먹어. 나쁜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십계명 어기는 거야? 문제될 것 없잖아. 굳이 굶어야 돼? 배고픔을 꼭 견뎌야 돼? 빵 나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음식이 문제가 됩니까? 먹는 게 나쁜 건가요? 자, 배고픈 예수에게 굉장히 유혹된 것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뭘 얘기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 봐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있지?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제안 받으실 수 있겠어요?
비록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달라요. 여러분, 이분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거 거뜬하게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주겠다? 야, 이거 괜찮은 제안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제안이 뭔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4장 9절에서 마귀가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요구하는 그런 제안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 예수 알잖아. 하나님 믿잖아. 이 세상을 봐봐.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고 싶어해. 자, 그러니까 네가 좀 보여줄 수 있지. 뛰어내려. 이 세상에서 너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네가 좀 해봐. 사람들한테 좀 뽐내 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네가 보여줄 수 있잖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 문제 됩니까? 너무 솔깃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예수에게 한 제안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만약에 응답을 한다? 예수의 열정은 아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열정은 더 이상 열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마지막 질문부터 하나 보시죠. 마귀가 자, 하나님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겠다. 끄집어내라. 하나님을 조종하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 예수, 내가 너 열정 알지. 그 열정 알아.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나도 봤는데. 이제 그 너의 열정에, 너의 40일 금식에, 너의 그 대단한 종교성에 하나님이 보답할 차례야. 그 정도면 네가 하나님 불러낼 수 있어.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도 너를 중심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너의 그 열정은 성공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뱅뱅 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제는 내 전 존재를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할 나보다 더 큰 존재는 사라진 거죠. 지금까지 내 자신이 더 커지고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열정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지금 뱀이 아니죠. 사탄이 살그머니 예수의 열정을 지금 변질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가 반응을 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이 없는 나의 전 존재를 드릴 만한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중심이 돼야 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삶이 되는 것뿐이에요. 예수의 열정을 지금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 영광들, 권세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사람 네 거야. 십자가 지지 마. 힘들잖아. 예수, 지금 우리 광야에 있지? 너랑 나밖에 없어. 네가 나한테 무릎 꿇잖아? 아무도 몰라. 내가 얘기 안 할게. 나한테 무릎 꿇어. 고난 받지 마. 그런 것 없이도 이 세상이 네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비밀로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왕국들을 휘어잡고 내가 권력과 영광을 누리면 되지, 죄인들이 거듭나는 것,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보다 더 중요한 것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질문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왜 열정을 날려버리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날씨가 더운데, 친구들 잘 봐. 했더니 뭐 부채가 뿅 나와가지고 바람이 불고 뭐 착 해가지고 양산 생겨가지고 그늘 생기고 이런 거 여러분 전혀 보신 적이 없죠.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 되는 거고, 저 권력자가 이 권력을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흘려 보내주는 게 하나님 질서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려 한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자, 이게 바로 천국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너 능력 있잖아. 그걸로 너부터 살려내봐. 네 몸부터 좀 잘 돌봐봐.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잖아. 너부터 일단 살고 봐야지. 자, 지금 뭡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나라 질서를 부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 예수, 원칙은 중요하지 않잖아. 너부터 살아야지. 그게 현실이야.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여러분, 네가 먼저야. 네가 현실이야. 네가 먼저 해결돼야지. 너. 여러분, 내가 먼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계속 예수를 전면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너부터 살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 뜻에 따른 능력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마음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과 질서와 그분의 모든 그 권력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거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외면하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더 이상의 인내와 고난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을 하나님 질서가 아닌 내 필요로 끌어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열정이 뭡니까? 아까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 저 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실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이 사단이 꺾어버리기 위해서 뭐 십계명 어기라고 하던가요? 음식 먹고, 여러분 승진하고, 그래서 좀 지위 좀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거,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 먹는데 아유, 사단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지금 사단이 뭐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을 어기면서 죄짓도록 하는 게 그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방향성을 모두 어지럽혀 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나를 앞세우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나보다 큰 무언가는 없애버리고 내가 전면에서 모든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열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이 과연 없을까요? 열정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온전하게 한 군데 나보다 더 위대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낮아지고 나를 절제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이 온전한 열정을 흐트려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활동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너에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옳다, 그르다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옳지, 뭐가 그런지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 외적으로서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의식하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진짜네. 내 밖에 나보다 더 위대한 것, 나보다 더 값진 것, 내가 추구해야 할 것,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헌신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열정을 얘기하죠. 물론 열정을 참고 견뎌라 이 얘기해요. 참고 견디고 이 악물고 나를 위해서 얘기하긴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불사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따르면 여기에다가 열정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내가 기꺼이 희생해야 할 대상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저 공허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무기력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열정의 상실이에요. 사실은 그게 분주한 나태함일 뿐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엄청나게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무척이나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산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실제로는요, 그냥 분주한 나태함일 수도 있어요. 활동적인 게으름, 역동적인 게으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그게 나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말이 되죠. 만일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왜 열심입니까? 하나님 없이 왜 열심히 해요? 질투심 때문일 수 있죠.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가야 하니까요. 아니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여러분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열심히 해요? 더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열정적이에요.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불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열정적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질적인 만족이나 영적 만족, 또 영적인 만족, 쾌락, 안정, 성공,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탄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전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외부에 있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있을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그 가능성은 배제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보이잖아. 그거 경험할 수 없잖아. 네가 경험하는 것만 진리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어렵죠.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사탄이 하는 것이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나로서 지금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다른 것들은 다 내 발밑에 꿇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 사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순진하게 사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걸 보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의 정체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의 정체, 열정의 정체는요, 차가운 열정이에요. 차가운 열정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이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딱 다 잡는 얘기가 뭐냐, 기록되어 있으되, 이거 얘기 나오는 거죠. 기록되어 있으되. 그리고 기록되어 있으되 하나님 말씀 딱 전하면요, 그 위에 다른 뭐 논쟁 안 해요. 칼이에요, 여러분. 찬바람 쌩 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본다. 거기서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가워요. 여러분, 누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았다는 게 그냥 암송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해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40일 여러분 40일을 굶으셨어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에요. 제일 괴로운 순간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바닥이야. 여러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내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제일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얘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굶었단 말이죠. 사단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란 말이죠. 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뼛속같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는요, 사실 그 말씀의 힘이고
예수님을 만져주신 것도 말씀의 힘이고 또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모든 결정키는요 바로 그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거의 그냥 자동 반사예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그냥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나와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다 그 순간에 여기서 옆구리에 창 맞고 있는데 여기에 손바닥에 구멍 나고 있는데 다 하나님 말씀 시편 이사야 적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뼛속 깊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포화 상태로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법책 아니에요. 저희 영어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을 하나 영어 예배 성경책을 가져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집에다 성경책 갖다 놓으면 나쁜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왠지 귀신들이 안 들어올 것 같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 축기할 때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벌벌 떨든지 무슨 능력이 있든지.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사용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4장 8절 혹시 보시면요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말씀하실 때 보세요. 영화처럼 뭐 책 딱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 없단 얘기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탄,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나를 앞세우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야, 너 그거 우상숭배야. 너 그게 죄란 말이야. 그게 바로 분주해 보이는 무기력이란 말이야. 너는 그걸 알아야 해. 사탄, 거짓말을 멈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사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거짓 믿음을 심었지만, 그거를 여러분에게 심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사탄뿐만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여름철 날씬한 여러분 환영받을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경력을 쌓으신 여러분,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여러분 만사 형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초라해질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저기 구석에 찌그러진 깡통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드라마, 인터넷, 텔레비전 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소리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런 소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을 못 하신다. 그래서 인생 가장 앞자리에 나를 내놓게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서 대단한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열정이에요. 그게 거짓 열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분주한 무기력일 뿐이에요. 예수님 지금 완전히 말씀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거짓말들 그냥 딱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의 물 샐 틈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 차가운 열정은 말씀을 바탕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위기를 말씀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거를 아시고 예수님이 성경으로서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열정은 뭐냐? 열정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 요거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참된 열정은 과연 나한테 어떻게 가능하냐? 나도 그 참된 열정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알고 보니 무기력한, 여러분 그런 인생 싫잖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자 이거예요. 자, 나의 전 존재를 거짓 믿음 없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쏟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차가운 열정이 나한테도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죠. 예수의 차가운 열정은 하나님의 뜨거운 냉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가능해요. 오늘 설교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 또 이제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이제 본문을 딱 펼치십니다. 우리랑 우리 지금 설교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요거를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또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이제 책을 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 맡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딱 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 있는 회당의 청중들이 전부 이제 반짝반짝 눈을 다 이제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본문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의 명성이 그 당시에 자자했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사렛 고향에 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어? 어디 들어봐야겠는데요. 자, 이제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이제 반짝반짝 눈빛이 쫙 이제 쏠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으로 사용하신 것, 요 이사야 본문 있잖아요. 요거 이사야 본문이 있는데 요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받는 종을 묘사한 그 본문을 가져다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면요, 누군가 언젠가는 이 사람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다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끌고 들어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평화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펼쳐낼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시간인데 이사야의 이 예언. 자, 예수님이 딱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의 이 예언, 너희들이 듣는 앞에서, 너희들이 듣는 그 귀 앞에서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설교 끝.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자, 다시 말해서 이 본문 알지? 고난받는 종, 성취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고난받는 종이야. 내가 마침내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내가 인생이 설교야. 내가 바로 설교야.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할 건지 뭔지 알아? 너희들은 이제 나만 바라보면 돼.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면 그게 설교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열정 아닙니까? 자,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견뎌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요. 누군가 더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존재를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견뎌야 되는 사람이죠. 고난받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둔 바로 차가운 열정.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 고난받는 종,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열정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글월과 문자로서 열정이 뭔지를 이해했지? 아니, 열정은 걸어다녀. 아니, 열정은 인격이야. 아니, 열정은 너희들이 만질 수 있고, 열정은 너희들과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너희들이 이 열정에게 예배할 수도 있어. 내가 열정이야. 이사야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은 내가 바로 차가운 열정이야. 내가 열정이 뭔지 알려줄게. 나를 봐, 나를 주목해,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사야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열정이 뭔지 보라 이거예요. 자, 이번에 예수님 말씀으로 자신의 열정을 설명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여기 사실 그 2장 보시면, 2장이 아니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셔서 얘기하는데, 2절 얘기할 때 문장을 하나 그대로 옮겨오시지 않아요. 일부러 요거를 끊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뭐 기사를 발췌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논문 쓸 때도 있을 때 다른 사람들 글을 발췌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딱 뽑아 쓰잖아요. 통째로 안 쓴단 말이죠. 다 의도가 있어요. 그 부분만 발췌해야 여기 있는 문맥에 맞으니까 그것만 딱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2절부터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2절.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복, 안갚음, 복수, 뭐 이런 뜻인데 그 보복의 날은 여러분 싹 빠졌어요. 그거를 얘기 안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안갚음의 해, 하나님의 복수의 해도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가운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종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 열정을 같이 끌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뒷부분을 끊어버리잖아요. 은혜의 해는 얘기하지만 그 안갚음의 해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수와 안갚음을 들어와야 되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만 얘기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나는 복수를 당하러 왔어. 나는 이번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심판 받으러 왔어. 나는 이번에 정의의 활을 휘두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그 칼을 맞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러 왔어.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종의, 여러분 이 열정의 모습이 뭡니까? 왜 이분이 여기에서 고난을 본인이 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열정이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열정의 대상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여러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열정은 진정으로 대단하고 진정으로 위대합니다. 왜냐? 그 열정에 자기는 없어요.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은혜와 안갚음, 복수가 함께 들어온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쁨, 슬픔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하여 계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화관을 씌워준다. 대신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대신 대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관을 씌워주셨대. 지금 왜 예수님이 그럼 자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까 그 고난받는 종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여러분 그 안갚음을 지금 예수께서 다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불같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 열정이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 쏟아져 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께서 지금 대신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죽음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그 값지고 위대하고 더 큰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벌만 받으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대답 없어요. 대답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순간을 쭉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냉정한 아버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게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너무나 뜨거웠어요. 죄가 될 정도로. 하지만 너무나 냉정했어요. 아버지에게 외면받을 정도로. 왜 이런 고난 받으시나요? 왜 여호와의 종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더 위대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단, 거짓말을 멈춰.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놓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나는 왕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정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사단,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의 열정을 멈출 수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이겁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열정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고난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눈꼽만큼의 오차도 없는, 빈틈이 허락되지 않는 그 차가운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불타는 그 냉정으로서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진짜 열정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왜냐?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앞서야 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최고의 유일한 권위, 최고의 권위, 영원한 권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는데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왜 앞서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에게 진정한 열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열정이 여러분의 진정한 열정의 모든 동기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안에서 자존감을 취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확인될 필요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라봐야 해요. 불타는 정의를 냉정하게 쏟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뜨거운 냉정을 우리를 위해 받아내고자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순전한 열정을 유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께서 크리스찬이 되실 때 물론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그럼 그 이후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뒤에는 여러분 뭘로 여러분 그 모든 공급을 받으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시작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걸어야 할 길이며 예수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받아야 할 그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때로 여러분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 갈 수 있단 말이죠. 크리스찬으로서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열정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하여서 온전히 불타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삶, 여러분 예수 높이는 바로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예수로부터 눈을 띄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집중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직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예수로 향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여호와 종의 그 열정으로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열정을 살아내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드립니다.